2023년 7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은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죠?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부터 읽는 본문인 13장은 사도행전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울의 활약이 돋보이게 되죠.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12장까지 지금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시키는 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각된 내용이 뭐였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섬세한 계획과 준비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땅끝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박해자 사울은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꾸셨고 또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주권적으로 계시하신 이방인 선교를 공인했고 스데반의 순교 때 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면서 흩어진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13장을 읽는 이 오늘의 이 시점에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이방인 선교를 예고하는 요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12절은 먼저 이방 선교 사역의 전진 기지와도 같았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방 선교를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지에서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선지자들과 교사 총 5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1절에 보면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곧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 외에 3명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 설명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나와요. 니게르, 라틴어로 검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마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어서 구레네 출신 루게오가 나오죠. 그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신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어쩌면 이 루기오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를 하러 전할 때 어디로 갔다 그래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11장 20절에 나오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아마 그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이 분봉왕 헤롯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요. 젖동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젖을 공유한 사이라는 거죠.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헤롯과 같은 유모의 젖을 함께 먹고 성장한 헤롯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학자들은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미뤄볼 때 마나엔은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 레위인이었고 사울은 다소 출신이어서 랍베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었고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 흑인이었고 마나에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도 너무 다르고 살아온 방식과 교육 배경이 극히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낸 점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이 이유가 2절 상반절과 3절 상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말해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리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성경에도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이 금식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신랑 메시아가 빼앗기는 날이 올 때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사도들도 지금껏 이 사도행전을 보면 금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부에 어떤 교회 내부에 뭔가 심각한 문제나 위기가 없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공통된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 어떤 하나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아닌데도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진지한지,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주하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준비 과정을 겪으면서 사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정해주신 대로 1차 선교행을 떠나죠. 4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그 둘을 구브로 섬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요한과 함께 구브로의 주요 항구 도시이자 행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어디에 도착한다고 나와요?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디에 이뤄요? 바보에 이릅니다. 근데 그 바보에는 뭐가 있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의 행정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마술사 하면 뭐야 하는데, 여기서 이 바예수 마술사가 얼마나 대단한 마술사였는지를 알 수 있냐면 7절을 보게 되면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서기오가 마술사를 옆에 두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지식인까지 홀리는 대단한 마술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마술사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기오 총독 사울이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한번 그 말씀, 너네들 잘 가르친다 한 말씀 한번 들어보자. 지식인이니까 그런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보고자 그 둘을 초청합니다. 근데 총독 서기오 총독이 사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설득이 돼서 마음을 여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알아챈 이 마술사 이 엘루마, 8절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라고 나오죠.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 이 마술사가 총독이 사울과 바나바의 이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지금 자꾸 총독이 믿으려고 하니까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대적했을까 마술사가? 당연한 거예요. 총독이 진리를 알면 자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총독의 복음을 수용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준비된 자의 진가가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마술사가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자 성령이 충만해서 그 거짓 선지자를 주목하게 돼요. 근데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일단 사울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항상 바나바의 서포트 역할에 있던, 보조적인 위치에 있던 사울이 이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후부터 보면은 사울과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할 때 이제는 사울이 앞에 언급되고 바나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사울이 지금 내가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마술사를 엄히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불가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결판을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술사를 책망하잖아요, 바울이. 이게 어디 장면이랑 비슷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는 것과 비슷하죠. 사단은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대항합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려요. 그러니까 마술사 뒤에 있는 사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는 단순히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반대 속에는 뭐예요? 총독이 개종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구부로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 사단이 그 복음 사역을 막으려는 음모가 숨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성령으로 그것들을 다 깨닫게 되고 꿰뚫게 보게 되고 주목해서 마술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일상에 침투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을 방해해요. 문화 가운데서는 성경의 가치관을 대적해서 본래 인간의 목적과 가정의 목적들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문화 속에 사단이 침투해서.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늘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러한 현상들을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처럼 보여요. 그저 그냥 삶을 살아가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교묘하게 우리 뒤에서 웃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주목해서 그 마술사를 보았고 그의 계략과 그의 음모를 알아채고 책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세력을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이 마술사를 책망하면서 말하죠. 너는 곧 맹인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정말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 마술사를 덮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총독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단의 세력을 책망하자 그 거짓 세력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단의 세력이 굴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총독 서기오는 그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세력이 순종하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목하고 그 가운데 악의 세력을 책망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요. 그 일하심을 통해서 세상은 보고 놀랄 겁니다. 그리고 참된 권위자,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세상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유형의 성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부주할 수 있는 음식을 멀리해서 오직 생명의 주관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집중하며 준비했고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준비된 자로서 늘 성령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대처할 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일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며 복음을 궁금해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자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깨어보며 깨어 판단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악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침범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악의 세력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